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구원받은 성도를 도우시며 택하신 자녀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고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심령이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선구교독은 교독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눈이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삭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첫날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유혹 앞에 연약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교만과 탐욕, 정결하지 못한 생각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와 권세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하시고 맡겨진 권세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대구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표어로
올 한 해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김준호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소외된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다음 주에 거행될 담임 목사님의 위임 예식을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통하여 목사님과 온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견고한 사랑의 띠로 묶이게 하시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셔서 양떼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시오며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이 거룩한 잔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모양으로 지치고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준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는 김은용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정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2월 2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금요 기도회가 6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호 목사님 위임 예식이 2월 8일 주일 오후 3시 경북노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김리나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시어 27일에 장례하였습니다. 이현숙 권사님께서 별세하시어 30일에 장례하였습니다. 강일석 안수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시어 오늘 장례합니다. 전병도 전은양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시어 2일에 장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과 예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저의 삶과 물질을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뜻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드리는 자의 마음에 믿음과 감사가 더욱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헌금이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이 필요한 곳에 곳곳에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18조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모여서 주께 경배하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 앞뒤 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감사할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제가 대구제일교회 부임한 지 오늘로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세월은 참 빨리 흘러간다라고 해서 이런 걸 바라고 한 건 아닌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분들의 사랑과 배려로 한 해 동안 참 바쁘게 참 기쁘게 의미 있게 보내왔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또 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성도분들의 배려로 다음 주일이면 제가 이제 위임을 받게 되는데 지금보다 더 귀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아름답게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헌신하고 노력하고 섬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지 않아서 미리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목사님께서 주일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원고를 정리해서 늘 맡기는 인쇄소에 맡기게 되었죠. 그 인쇄소 사장 집사님께서 보더니 평소에 목사님의 설교 제목의 스타일과 다른 거예요. 평소에는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길게 잡았는데 그날따라 설교 제목이 너무 짧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궁금한 나머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인쇄소 이제 사장 집사님이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평소보다 설교 제목이 짧은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전화 주셔서 감사한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쇄소 사장님은 열심히 주보를 만들었고 주보가 전달되었고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하시려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주보를 펼치면서 설교 제목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그날 설교 제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나의 인생에서 무엇인가 주어지는 것 같고 이룬 것 같은 조건들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라고 우리가 바라보지만 참된 신앙의 삶은 성도의 인생에서는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고 누리는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여기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기에 어떠한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삶의 전부 되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인생의 부족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언급할 때마다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본문은 역시 오늘 본문이다라고 여겨지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의 말씀은 많은 성도분들이 좋아하고 또 애송하는 그런 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말씀의 은혜가 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시편 23편을 고백한 다윗이 이 말씀을 고백했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왕이 되기 전 사울을 피해서 10년간 광야의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던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말년이 되었을 때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의 인생에는 참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다윗의 인생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는 역시 광야인 것 같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메마른 곳이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곳이죠.
부족함이 참 많은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다윗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가 고개를 들어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발견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많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의 가장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죠.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이렇게 강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부족함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어느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으시죠? 속상하시죠? 답답하시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그 부족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각자에게 주어진 부족함의 조건들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고난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여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역설적인 것 같아요. 캄캄한 밤입니다. 근데 밤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밝은 새벽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추운 겨울입니다. 그러나 겨울에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 모습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절망과 어두움과 답답함의 상황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밝아오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대하면서 우리 태도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부족함이라는 현실의 상황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닌가요? 그런데 그만 그곳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의 부족함의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 부족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보내면서 그는 그 자신의 문제를, 부족함을 해결하려 하였죠. 무엇이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땅에 부족함의 모습이 혹 있었다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했어야죠. 하나님 허락하신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부족함 가운데 매달리고 간구했어야 되는데 그만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그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였던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그만 실수하고 넘어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일터에서 혹 비즈니스 가운데, 가정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부족함의 모습들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부족함의 자리 내가 그만 떠나고 말지, 이거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에, 그 자리에 부족함이 보인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이 부족함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죠. 다른 이의 경제력을 따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하다라고 여기기도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생의 부족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잘 알고 있죠. 노예로 끌려와서 애굽에 오게 되었죠. 부족함이 많은 상황이었죠. 현재 상황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의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부족함을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고 결국은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다루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건강, 상황,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며 나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십시오. 저는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다룰 때마다 제 마음 깊숙이 담아두은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담임 사역만 15년 정도 했는데 참 그렇게 간구했지만 이루지 못한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함께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었지만 그게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제가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 학생은 2명이었습니다. 저희 딸과 아들이었죠. 휴스턴에 와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150명의 성도가 모였던데요. 그 중에 150명 가운데 70세 이상이 80분이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았죠. 참 잘 해보고 싶어서 세대와 세대가 함께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과 투자를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족함의 모습이 참 속상하고 늘 기도 제목이었다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대구 제일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133년의 귀한 전통 가운데 우리 어르신 세대부터 다음 세대까지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곳에 담임 사역자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은혜다라고 여겨지고 저의 바람은 정말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어르신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를 더 부흥케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저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초등 1, 2부 겨울 성령학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초등부에 가서 이제 기도해 주기 위해서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아실랑각 모르는데 제가 초등부에 나타나면 아이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이들과 지나가면서 하이파이브하고 허그하고 하면서 정말 사랑스러운 거예요. 담임 목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세대와 세대가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서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정말 이 땅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지금 저만의 꿈이 아닌 우리 모두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그 꿈을 이루어가는 가정 속에 부족함의 모습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부족함에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말고 부족함 넘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꿈과 소망을 함께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목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죠. 우리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 고백이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푸른 풀밭은 쉽게 말하면 만족입니다. 풀밭의 의미는 그거죠. 이스라엘 땅에 건기, 마른 땅에 이제 10월경이 되면 우기가 시작되죠. 그때 처음 이른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메말랐던 땅에 조금씩 새싹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그때 목자는 양들에게 그 풀을 먹이기 위해서 찾아다녀야 되겠죠. 그리고 듬성듬성 난 그 풀을 찾게 되면 양들을 이끌고 가서 그 풀을 먹이게 됩니다. 그럴 때 목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풀이 자란 곳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 풀을 찾았을 때 또 양들을 이끌고 가서 그들에게 풀을 먹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철마다 허락하시고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왔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쉴 만한 물가죠. 풀을 먹고 음식을 먹었다면 또 물을 마시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물은 생명을 상징하죠. 물을 마시면 살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서 쉴 만한 물가를 영어로 보니까요, quiet water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잔한 물인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고여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양은 흐르는 물을 무서워한답니다. 그래서 잔잔히 고여있는 물을 이끌고 가야 양들이 그곳에서 물을 마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는 고여있는 물, 잔잔한 물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고여있는 물을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목자가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려서 수심이 얼마인지, 물의 깊이가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양은 털이 있잖아요. 근데 물을 마시다가 물에 빠지게 되면 무거워서 물에서 건질 수 없기 때문에 낮은 그런 물가를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도 여러분, 목자가 푸른 풀밭에서 풀을 먹이고 또 물가에 와서 물을 먹인 다음에 목자는 가만히 있을까? 그거 아니죠. 양들에게 물이 필요하다면 양을 잡아먹기 위해 쫓아오는 사자와 이리와 맹수에게도 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목자는 양들이 편히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맹수가 쫓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계하며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또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풀을 뜯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담대히 믿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누고 싶은 것은요,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숙하고 있구나, 신앙이 자라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점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면서 그 상황이 이해되고 받아들이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부족함의 모습으로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부족함의 모습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부족함의 상황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은혜가 되지 않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뜻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며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런 겁니다. 갓 돌진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빠가 아들과 함께 이제 햄버거를 사주기 위해서 맥도날드 가는 거예요.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사주면서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지금 햄버거를 사가지고 내 진심을 담아 너에게 햄버거를 준다. 너는 기쁘게 받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냥 햄버거를 주면서 맛있게 먹어 이러면 다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함의 상황이죠.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는 헛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함께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내가 대단해, 내가 높은 사람이야 라는 심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지 않으시고요,
스스로 볼 때 나는 낮은 자, 나는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자신은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은 역시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작은 자다라고 말할 때 그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낮은 자로 작은 자로 오셨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내 삶에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왜 이런 부족함이 있을까 고민되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 분들은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할 때 과거는 뒤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미래는 앞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과거는 있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표현하죠.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대랍니다. 유대인들은 과거가 앞에 있고 미래는 뒤에 있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우리 눈에 보이듯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앞에 있는 것이고 미래는 뒤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잖아요. 보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고백 가운데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 가운데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르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과거의 문제죠. 많은 분들이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어렵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답게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심령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기에 과거의 아픔을 다 씻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문제 가운데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더군다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요, 지금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함을 믿고 고백하며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한재영 목사님의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 인용된 시인데 제가 재인용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복효근 시인의 상처에 대하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래전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젊은 날 내내 속썩어 쌓더니 누이의 눈매에선 꽃향기가 난다. 요즘 보니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았다. 하다못해 상처라면 아이들의 여드름마저도 초여름 고마리꽃을 닮았다. 올해 피가 멎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핀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하나의 존재는 하나의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꽃은 꽃으로서의 아픔과 상처가 있답니다. 흐르는 강물은 또 강물로서의
아픔과 상처가 있겠죠. 사람은 역시 우리도 부족함이 있고 또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 상처를 잘 잊게 되면 그것이 꽃향기가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슴 깊이 묻어두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상처 여러분 어떻게 익어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그 상처가 잘 익어서 아름다운 꽃향기를 내고 있는지, 아름다운 무늬를 펼치고 있는지, 아니면 상처를 잘 다루지 못해서 흉터로 남아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고 부족함의 모습이 있죠.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고백은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상처의 제목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있더라도 우리의 상처를 잘 익어서 아름다운 꽃향기를 풍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형편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없음의 자리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주님의 채우심이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주의 손을 얹어주셔서 주의 뜻이 분별되게 하시며 회복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의 모습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는 고백과 간증을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없는 나의 해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해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영영하마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간직하고 있는 우리 마음 깊숙이 담겨있는 상처의 제목들 오늘 이 시간 다 하나씩 꺼내게 알려주시고 고백하게 알려주셔서 하나님 그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아물 수 있도록 익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처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있겠죠. 여전히 우리 아프고 찌르게 하는 상처가 나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상처 앞에 무너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또한 복음이 필요한 열방과 선교 현장마다 주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주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시기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